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실 때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그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막 흔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내일부터 일주일을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오늘 이 한 주간,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을 맞게 되는데,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 특세로 모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여러 남편분들이 계시는데,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꼭 이번 특세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특세에 보내야 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특세를 할 수 있는 아내는 아침밥을 챙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갔다 오면은 그 시간에 식구들이 모두 다 자고 있기 때문에 이 아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침밥을 하게 됩니다. 둘째, 특세를 하는 아내는 잔소리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특세 내내 남편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 보면은 이 남편이 비록 쿨쿨 자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잔소리를 안 하게 됩니다. 셋째, 특세하는 아내는 무서운 기도발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온유월 서리 저리 가는 힘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이번 특세에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아내 여러분, 여러분만 올 수는 없겠죠. 여러분의 남편도 이 특세에 보내야 됩니다. 남편을 특세에 보내야 되는 데에도 이유가 있어요. 첫째, 특세를 할 수 있는 남편은 자기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시간과 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 전체도 통제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특세하는 남자는 자기 통제력이 있음이 검증된 남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생이나 가정의 힘든 시기를 만나더라도 자포자기하고 무너질 위험이 적어집니다. 둘째, 특세하는 남편은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남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꼭두 새벽에 특세에 참석하는 남편은 피곤함을 이기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이겠죠. 그런 남편이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셋째, 특세하는 남편은 꿈이 있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기도할 제목도 없어요.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사람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직 꿈이 있는 사람만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죠. 그러니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꼭 이번 특세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 여러분은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은 아까 열심히 아멘 하셨잖아요. 자,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꼭 이번 특세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길교회의 고난주간 특세 때는 특색이 있지요. 이 고난주간이지만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아침 간식을 드린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특세에 참석했다가 등교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컵라면도 준비가 된대요. 자, 혹시 특세 마치고 바로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컵라면도 드리니 꼭 간식도 받으시고 컵라면도 드시고, 개근하시면 또 상품도, 기념품도 드리잖아요. 올해 기념품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이 그 특세를 바로 하루 앞둔 종려주일인데요. 이 종려주일을 맞아 예수님께서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 뻔히 아시고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를 우리가 좀 만나보려고 해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에 오롯이 십자가의 길을 감내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만나볼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도중에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때에 지나가시던 마을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누가 보기에도 조각처럼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근육이 탄탄한 풍채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가시는 마을마다 길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중에 대다수가 예수님을 쫓아오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사람들을 돌아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 27절이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나를 따라다닌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요, 이러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짧은 11절이라는 구절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읽을 말씀이자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27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33절도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무나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정확히 말하면 내 제자가 될 능력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인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들이 듣고 다소 기분 나쁘다고 오해할 수도 있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혹은 너희가 절대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엄포를 놓거나 거절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반대로 그들에게 따라오지만 말고 제자가 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안 돼,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쫓아오지만 말고 제자로서의 능력을 가져라 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초청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선생님인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이 제자가 그 선생과 똑같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 초청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제자로 살아갈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까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하나하나 좀 곱씹어 보면 한 번 더 26절을 볼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로 삼아지는 사람들은 부모도 미워하고 처자도 미워하고 형제자매도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니 혹시 예수님 너무 심한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 들진 않으십니까? 구약 10계명에도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다른 곳에서 미워하는 것은 살인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오늘은 왜 유독 부모나 처자나 형제자매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예수님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으시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을 뒤집어 엎으신 말씀도 아니시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반대하라는 말씀도 아니십니다. 간혹 사이비에 빠져서 가족을 등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가족 간의 사랑을 파괴하는 일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미워한다라는 말씀은 일종의 과장법적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인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이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에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본 적 있으실 거예요. 뭐라고 자녀에게 물어보셨었냐면은, 누구누구야, 너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큰 아이는 둘 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 지혜로운 대답인지 아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면 어릴수록 그 아이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꼭 집어가지고 엄마가 좋아 혹은 아빠가 좋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 아이가 만약에 나는 엄마가 좋아 라고 말했다면 그 아이가 나는 아빠는 미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아빠도 좋은데 엄마가 더 좋다는 의미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을 미워하라라는 말씀은 부모도 처자도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만 부모보다 처자보다 형제 자매보다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과장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커서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미움으로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완전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능력 있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27절을 보니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아진 사람들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흔히 반농담 삼아 표현하기를 원수 같은 남편이나 아니면 여우 같은 아내나 말 안 듣는 자식을 보면서 내 십자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미워 죽겠는 직장 동료를 보면서 아니면 결코 풀리지 않는 문제적 상황을 보면서 나의 십자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제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맞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예루살렘 인근의 갈릴리 인근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 당시에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니었죠. 누가 지는 겁니까?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 사형이 확정된 죄수만 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죄수는 자기가 처형당할 장소까지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가 얻는 효과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봐라, 어떤 사람이더라도 로마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었고, 또 하나는 구경꾼들에게 그러니 너희도 로마에게 복종해야 돼 라는 암묵적인 경고하는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절대적인 순종, 심지어 죽음을 각오할 정도의 순종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앞에 순종의 모습밖에 보일 모습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로 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 33절이었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소유를 버리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앞에 하셨던 두 가지 비유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급하시기 전에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이 건물을 세우는 사람은 먼저 건물 세우는데 얼마가 들어갈지 비용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건축을 시작한다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죠. 또 하나는 전쟁을 하려는 왕은 먼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려해 본 다음에 전쟁을 하든지 평화지역을 맺든지 한다는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31절이었죠.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무일푼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유 속의 건축자와 임금처럼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일의 손실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철저하게 계산해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하다못해 적금을 들어도요, 수익률이 높은 은행을 찾아가 적금을 듭니다. 자, 어떤 은행이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1년을 부으면 만기 때 딱 원금의 120만 원만 준다고 하고, 그 옆에 은행이 똑같은 조건이지만 만기 때 2배인 240만 원 준다고 하면 어느 은행 갈까요? 누구나 다 2배 주는 그 은행 가서 줄을 서겠죠. 그러니 제자가 되어서 내가 이뤄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아진 사람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생각해봤으면 제자로 능력 있게 살아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제자로 사는 손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지위에 걸맞는 권위를 못 누릴 수도 있고요, 금전적으로 더 큰 이익을 더 못 받을 수도 있고, 시간을 빼앗길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걱정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잃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많아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실익이 더 크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하늘에서의 상급도 받는데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아무리 계산해봐도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해보고 남는 장사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따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일에 대해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면서 그 실익보다 손익이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따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지불하셨다는 생각은 결코 하지도 않은 채에 예수님 따르는 제자 되기를 포기하고 살아가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특권과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희생도 뒤따릅니다.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믿기는 하지만 제자가 되기는 싫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이 믿음과 제자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짠맛 없는 소금을 생각할 수 없듯이 제자의 길 없는 믿음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실 그 구원과 상급을 바라보고 제자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인생의 전부를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받았지만 제자가 될 능력을 포기한 사람들이 몇몇 등장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관원 부자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던 사람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라는 답을 주시죠. 그러자 이 청년이 말하기를 저는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대답을 해주시냐면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요. 자, 그런데 이 나를 따르라라고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유독 그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도 똑같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똑같은 말 하신 거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빌립을 제자로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 제자로서의 사명을 재차 주실 때에도 역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자 청년은 마태나 빌립이나 베드로를 부르실 때와 똑같은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 청년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제자로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인 거로 근심하고 제자 되기를 포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이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합니다. 제자로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길을 벗어나고 포기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부자 청년과 다르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이 구원과 상급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인생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이 제자라는 말을 성경 원어로 마테이테스라고 해요. 근데 이 마테이테스라는 말의 동사형인데 이것이 마테티오거든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4번밖에 안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2번은 제자를 만들다라는 말로 쓰였고 나머지 2번은 제자가 되다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 중에 이 2번 제자가 되다라는 용례를 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용례는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써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자된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마테티오라는 제자가 되다라는 동사가 쓰여져 있어요. 여기에 이것이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제자가 되어진 서기관, 제자로 삼아진, 제자로 만들어진 서기관 이런 말이 돼요. 자, 또 하나의 용례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나와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우리말에는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원문에는 이것이 그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진 사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이것이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그가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삼아지고 제자로 만들어지고 제자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두 용례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 되어질까요? 예수님에 의해 부름받고 예수님에 의해 제자로 삼아지고 예수님에 의해 제자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제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어진 제자로 삼아진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길교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어진 성도임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우리가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말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삶이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함을 느끼며 만나며 살아가며 그 증거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